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짧은 방문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뿌리가 완전히 내려진 것 같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자라난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고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대 마게도냐 지역에서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기에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풍습이 만연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심겨지고 박해와 반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삶으로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삶으로.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여 성도가 되어 세상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도. 3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다노냐 악인에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헬라어로 보니까 에르곤 피스테오스라고 합니다. 에르곤은 일, 행위, 실천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단순히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있는 그런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란 단순한 고백이나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살아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결정으로, 선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월요일 아침에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결코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칭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어때요? 건강했다, 굳건했다, 분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교회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 일터에서 고용주와 직원으로, 시장과 거리에서 이웃과 시민으로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실천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심지어 그 너머까지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어떤 믿음이면 그 믿음이 이렇게 전파가 돼요? 우리 요즘 시대는 휴대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어서 그 교회 좋다더라 소문이 날 텐데, 이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어떠한 믿음이기에 이렇게 소식이, 믿음의 소식이 전파되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은 주일에만 입는 그런 옷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주일에만 입는 그런 믿음의 그런 옷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일의 삶을 이끄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은 믿음으로 아니면
믿음으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것이 확고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혹시 주일 예배 시간에는 신앙인으로 믿음 있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다가도 월요일 아침에는 믿음의 흔적을 감추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손해가 나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내 이익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 묵묵히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자인가? 본인들은 믿지 않고 있으면서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인가?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무기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그 삶이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과 말과 손끝에서, 얼굴 표정에서 구체적으로 증거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함을 보이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부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삶으로 사라지는 그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수고하는 성도. 자, 3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6절, 7절이에요.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사랑의 수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는 오늘을 살펴보니까 코포스라고 합니다. 코포스. 지칠 만큼의 헌신, 기꺼이 땀 흘리는 수고, 심지어 눈물로 젖은 섬김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게 막 듣기만 해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지칠 만큼의 헌신. 지치기 싫은데. 기꺼이 땀 흘리는 수고. 땀 흘리기 너무 싫은데. 심지어 눈물로 젖은 섬김까지. 눈물까지 흘려야 돼. 내가 섬기고 있는데.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은 사랑이되 이러한 수고가 들어간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정이며 책임이며 지속적인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수고하신 분이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수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수고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 결정하셨고 사랑하시다 결정하시고 책임지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헌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랑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무엇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동하기 위해 결정해야 하며 결정하였으면 책임을 지고 지속적인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은혜의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책임지고 계십니까? 지속적인 헌신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였으면 예수님을 따라 책임을 져야 되나? 복음의 책임을,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지속적인 헌신으로, 다른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 누구 볼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 서로를 위로하고 돌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과연 단순히 모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줬습니다. 짐을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말에만 있지 않냐고 구체적인 행동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손해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실제로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주고 수고로 이어지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계시냐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연약한 자들의 수고를 내가 대신 짊어질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짐을 져주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픈데 누가 내 아픔을 모르나, 아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아픔은 내 아픔을 몰라주고 내가 아픈데 지금 누구를 알아 지금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알겠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표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жил어지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 손잡아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밀어주고 밀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다 밀고, 싫어, 나 힘들어, 가, 이런 게 아니라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하다가 지치셨습니까? 아니면 섬기다가 외로움을, 고독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미움이십니까?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사랑의 수고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흘린 눈물,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품은 그 사람, 건넨 손길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요 거룩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을, 주를 본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되었으니. 아멘. 지금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성령의 기쁨,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에 적용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난 중에도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심령을 붙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위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며 헌신하는,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예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래요? 성경에서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고난을 원망과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은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로 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낙심했더라도 금방 일어나고 끝까지 사랑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만 많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 영의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말씀도 많이 먹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환경과 상황을 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것을 보고 믿음에 의지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깊이 새길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한 기쁨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쁨이 우리 영에 어디예요? 우리 영에 충만케 되매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믿음 되어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원리입니다. 예배는 드리나 말씀은 먹었다고 하나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생각에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랑의 거리가 아닙니다. 이 기쁨 안에 거하시기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힘입어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가족을 품는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 너무 힘들어, 지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 원망스러운데 막 억지로 가는 그 수고 말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만난 자마다 어떤 환경과 상황도 그를 묶을 수가 없고
진리 안에서 해방된 자로, 자유자로, 행복한 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에 따라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는 저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 3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3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오늘 보니까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모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티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소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만. 바라보는 견디는 힘이 바로 인내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기대하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고요케 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하는 그런 인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음식도 기다리는 이유가 없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단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현실의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기다리는 힘, 버티는 능력, 인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이미와 아직의 그런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상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 가운데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으로 인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비겁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신자들은 이러한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법칙으로 나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사고, 관계의 상처, 경제적 고난과 외로움.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붙드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위에 근거한 소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환난은 소망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위로함을 얻고 일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믿음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소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강화시키는, 나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계시지,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계시지, 이것을 붙드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있지 않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확고히 붙들어 그리스도의 인내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큰 낙심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가오신다는 이 소망이 우리의 인내와 우리 영혼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행동으로, 사랑이 무엇으로? 수고로, 소망이 인내로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굳게 서서 세상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